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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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 251쪽이라고 이제 주보에 써 있는데 그 주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보를 꼭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해놓고 구약 346쪽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너무 믿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과 비참은 희망을 포기하는 절망감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아무리 암담하고 절벽 같은 그런 사면초가랄지라도, 내가 인생의 막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나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찰리 스터디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선교하는 데 바친 그런 분인데 무디 부흥 집회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서기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혼자 나선 게 아니에요. 함께 7명이. 이 스터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그 크리켓 선수 중에,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 야구 비슷한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그 주장이었어요. 그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다방면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7명이 한꺼번에 선교사로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었답니다. 선교 역사상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7명이 한꺼번에 선교에 헌신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든 이 찰스 스터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7명이 정말 멋지게 중국에 가서 OMF 이 내지 선교회 소속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는데 그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식인종들도 선교를 원한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자기의 가슴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로 가는 거죠.
가족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나이도 50이 넘었죠.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 가슴이 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중국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의 사위였고 동역자였던 노만 그럽 선교사가 자기 장인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휴식하는 일이 없었으며 한눈 파는 일도, 휴일도, 취미생활도 없었습니다. 유럽식의 풍요로운 생활을 피하고 아프리카인들과 똑같이 살도록 사역자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종종 이 사역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프리카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아프리카인으로 살아가면서 식인종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불태우면서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국제 선교회로 이제 WGC로 명칭을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50여 개국이 그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약 2천여 명의 선교사가 80여 개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 비해서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통치하던 그런 때였는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때 추방됐던 그런 부부가, 우리가 아주 귀에 익숙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런 부부 가운데 한 부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내고 있냐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편지가 로마서 8장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죠. 바로 실제로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던 로마 교회가 313년에 밀란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밀란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고, AD 392년에 데오도수스 황제 때 결국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물론 국교가 된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든 핍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간 거죠. 그러다가 이 복음이 유럽 전체로, 그리고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크면 하나님의 복도 그만큼 큰 것이고, 고난이 많으면 역시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이슬람교, 차별금지법 이것을 막아보자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냐면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5번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독당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독당이 또 다른 기독당이 있어요.
거기로 13만 표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2사람 될 걸지 못했어요, 이번에. 참,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자기가 거기 비례대표 순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선관위원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 선거법 위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전국교회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러는데 제 이름도 고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교단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참 정치적으로 힘든 그런 시련에 달을 보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파산하고 또 실직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또 건강 때문에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뻐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슬픔 속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무릎 꿇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결단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는데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원어는 함께 잡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로 노 젓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노를 젓는 거,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을 돌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뒤에 붙어 타가지고 아이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를 같이 젓는 거죠. 뒤로 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면 이쪽 것만 젓는 거야. 이러면서 같이 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익숙하게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이 정말 너무나 무겁고, 그리고 내가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니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아마 15가지 종류로 나올 거예요.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 가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막장 같은 그 장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에스겔서가 이제 48장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32장까지 보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죄악된 자리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 그들이 머무르는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그것이 성공의 자리든, 그것이 슬픔의 자리든, 그것이 건강의 자리든, 그것이 질병의 자리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내가 외롭다고 느껴지고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의 미래를 알고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몸이 여러 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쭉 길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서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난 문제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도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불러냄을 받은 그런 모임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편지를 쓴다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뭐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알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 도시들은 고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나 다 음탕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고린도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문인은 볼테르, 루스,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몽테스키에가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런데 이 배를 젓는 뱃사공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너희가 지금 학교 갈 나이인데 왜 지금 뱃사공을 하냐 그랬더니 형이 사실은 이래서 이렇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생이 웁니다. 동생이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형이 웁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해적에게 잡혀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0냥을 내면 아버지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배 젓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못 가고 배를 젓고 있다고. 그런데 몽테스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버는 돈으로 4,000냥을 모으기에는 평생 모아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너무 가슴이 짠해서 돌아와서 바로 이 아이들에게 4,000냥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든 그 돈으로 아버지는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몽테스키가 죽은 후에 그 지인들이 그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려고 일기장을 막 뒤지다가 보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가봤더니 진짜 그 아버지가 풀려나온.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아들 둘이 몽테스키가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몽테스키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도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숲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함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에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손을 잡으시면 결단코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의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군요. 아니, 같이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별일을 다 당하잖아요. 그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태장에 맞아 죽을 뻔했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크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입니다. 그 종착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골짜기가 나올 수도 있고, 가다 보면 험한 계곡이 나올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모두가 다 푸른 초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마지막 궁극지 그 목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나를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팔자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뜻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스려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대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가 서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결국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실직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나요? 사고 때문에, 실직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배들이 다 체험을 했고 그들의 간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치매에 제일 잘 걸릴까요? 누가 치매에 제일 잘 걸릴까요? 치매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은 치매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골든벨 하는데 그거 성경 골든벨 준비하느라고 정말 성경 많이 읽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치매 잘 안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치매에 잘 걸리냐? 노는 사람. 더 잘 걸린 사람 누구냐?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치매에 제일 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틀 때 어떻게 틀어야 돼요? 치매 이러면서 틀어야 돼요. 치매. 그건 치매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게 치매. 그러니까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틀 때 뭐라고 튼다고요? 치매. 그리고 틀라니까요. 그 프랑스의 한 후작은 남의 집 하인으로 있었는데 종이었을 때 정말 열심히 틈만 나면 책을 보는 거죠. 틈만 나면. 그러니까 한 분야에 관해서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작 자기를 받았습니다. 후작은 5등급의 자기 중에서 두 번째 되는 그런 자급이에요. 그래서 공작 다음에 후작인데, 그러니까 이제 큰 저택에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노예였었는데, 종이었었는데. 그런데 그의 집에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인의 방이 있답니다. 하인의 방이. 거기다가 자기가 하인이었을 때 입었던 옷, 썼던 모자, 공부했던 책들, 지팡이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다 나는 누구의 하인이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하인의 방은 도대체 뭐냐고, 그럼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는 방이냐고. 그게 아니라 저 방은 내가 하인이었을 때 썼던 그런 물품들을 전부 보관해 놓은 그런 방인데,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나는 하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겸손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그런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빚어가시는 거지,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그림에 어디에 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는데, 여기 영화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담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난과 역경, 순경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데 누구를 꼭 닮도록요? 주님을 꼭 닮도록. 그래서 꼭 닮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우는 자가 정말 우는 자다. 인생만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이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카고 모디 성경학교 총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가 신학생 시절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는 수술을 받다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깨어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교회학교 동료인 한 교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책을 주고 가는 거죠.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 병실의 침상은 제단입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그를 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아이를
4씩이나 낳았어요.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애 낳을 확률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이를 4씩이나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미나 설교 한번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끝내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과연 우리의 자녀가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물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우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